오늘 주일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처녀들이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기롭게 준비하는 신부와 또 미련한 신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또 신부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10명의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가 언제 오든지 항상 깨어 있으며 또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의 모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이든지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보에서 보셨던 대로 지난 주간에 이제 세계 기독교 포럼, 글로벌 크리스찬 포럼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준비원들께서도 참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분들은 여성교회 집사님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하는 시간 내에 계속 밖에서 서 계시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도 인상을 쓰거나 힘들어하는 내색이 없이 늘 얼굴에는 기쁨과 또 감사가 있으며 또 세계 지도자들이 나올 때마다 늘 반갑게 인사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늘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감동이 되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GCF에 참여한 세계 지도자들도 다 똑같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된 일꾼의 자세로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먼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며 또한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모습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또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차이들을 오늘 10명의 처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모두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열처녀의 모든 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 신랑을 기다렸고 그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보면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거죠.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신부들이 잠이 들고 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명의 신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언제 오든 항상 등불을 들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신부는 어떻게 했냐라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올 때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등불을 밝힐 기름이 부족하자 다른 처녀들에게 우리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우리도 같이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열처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회전에서 봉사할 때에 과연 슬기로운 처녀로서 또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혹 내가 지금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열심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 부모님의 직분이나 부모님의 믿음이나 그 가정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셨다고 해서 자녀들이 꼭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저희 자녀가 다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것이다. 그러한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지는 부모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그냥 때가 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릴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가 같이 나누면 부족할 수 있으니 어서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은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에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 늦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부가 신랑이 오는 것을 안일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허송세월하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오늘 나머지 미련한 신부처럼 등불을 사러 갔다가 왔을 때 이미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호소하여도 때가 늦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늘 깨어 있으며 때를 따라 은혜를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를 만나러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의 부족함을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내 기도의 제목을 꼭 응답해달라고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올해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2년 동안은 각 가정에 가서 대신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각 가정에 갈 수는 없었지만 올해 다시 또 대신방을 각 가정에서 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제 세례식을 또 다음 달에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은 이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다 나오실 거라고 믿지만 이제 금요구역장 건찰 교육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했는데 이제 금요일이 바빠지겠구나. 근데 물론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조금 내 몸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면 명성교회 다니면 일주일이 바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은 월요 기도회가 있었고요. 또 화요일은 여선교회 원례라든지 권사의 원례가 있었고, 또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목요일 날만 특별한 게 없고, 금요일은 금요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었고, 토요일은 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참 바쁘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늘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슬기롭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내 마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과, 그냥 시간이 되어서 유튜브를 틀고 TV를 틀어서 예배를 보는 모습과 확연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끝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전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과, 그냥 유튜브 트는 가정에 가셔서는 TV로 내가 오늘 너를 잘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의 감동은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감동과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의 아쉬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우리 가정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봉사의 자리에서 늘 준비된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참된 일꾼으로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부터도 참 그런 것 같거든요. 돌이켜보면 추수감사절에만 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1년 내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는 많이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열 처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슬기로운 준비되어 있는 처녀는 우리 신랑이 언제 오든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며 감사하며 신랑이 나를 찾아오는 것에 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 결혼식의 배경을 보면 그냥 지금 저희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혼한다고 해서 딱 예식장에 들어가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와서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신랑이 언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혼인 잔치가 저희는 보통 결혼 예식을 가보면 길어야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때만 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늘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더 기다리게 되고 또 신랑이 언제 오든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 모습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늘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감사함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을 만나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에도 주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막에서
은혜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고백하는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일꾼으로 보이기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하며 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눠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며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